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결정을 내립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결정은 운명을 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현재와 영원에 이르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배움을 얻지 못할 정도로 어리거나 변하지 못할 만큼 많은 나이란 없습니다. 배우고 변하겠다는 열망은 영원한 진보를 갈구하는 거룩한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매일 우리는 영혼을 위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의 영의 자녀이기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린이 합창단이 애창되는 찬송가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충실한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왜 더 자주 듣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진실로 어느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낳아주신 부모님보다도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형제 자매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이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경전은 몸과 영이 곧 사람의 영혼이라고 가르칩니다. 두 가지 존재로 된 우리는 자신의 몸과 영이란 값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사람의 몸을 가슴 깊이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 몸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는 여러분의 눈, 듣는 귀, 느끼는 손가락,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뇌를 통해 배우고,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지치지도 않고 밤낮 없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박동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보호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신경 써야 할 때 경고로서 고통이 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 전염이 되면 항체를 만들어 재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고칩니다. 베이고 멍들어도 저절로 낫습니다. 부러진 뼈는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주신 놀라운 특징 가운데 극히 일부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족에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떤 물리적 상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싸워나가는 모형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만일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훌륭한 영이 온전치 못한 몸에 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몸으로 태어나는 은사는 실제로 가족을 강화할 수 있는데 부모 형제가 기꺼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를 위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확립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과정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멸의 몸이 죽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그토록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몸을 성전처럼 보십시오. 그러면 매일 감사함이 새록새록 느껴지고 몸을 보살피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하는 몇 가지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몸을 어떻게 보살피고 사용할 것인가? 영적으로 어떤 특성을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의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예레미야와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딸인 우리가 이 소중한 시기에 지상으로 와서 그분의 위대한 사업을 이끌 지도자가 되도록 택하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선택된 것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대담함과 용기, 마음의 고결성, 진리와 지혜에 대한 갈증, 타인을 위한 봉사와 같은 영적인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세에서 이런 특성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이곳 지상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영적인 특성은 바로 극기, 즉 욕망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극기는 양심을 강하게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양심은 어려움과 유혹, 도전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도덕적인 대응을 하게 합니다. 금식은 신체적인 욕망보다 영이 더 큰 힘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늘의 도움을 끌어내리는데 금식은 여러분의 기도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극기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영속시키는데 꼭 필요한 양육과 사랑에 대한 강한 욕구를 우리의 내면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더 오래 삶을 즐기고 더 큰 사랑을 느끼며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필수적인 욕망을 오용할 때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에서 엇나가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이 온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일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길은 하나뿐입니다. 참된 변화, 영속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지닌 힘,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진지하게, 정확하게 지키면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변화의 복음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조절하는 사람의 강인한 영은
감정과 격정을 다스리는 주인이지 그것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몸에 산소가 필요하듯 우리의 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욕망에 스스로 갇혀버린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참된 해방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사로잡힘과 비참함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영생을 향한 높은 길을 택할 때 그 길에는 결혼도 포함됩니다. 후기 성도는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임을 압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 주님의 교리에서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중대한 부분입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 지상과 하늘에서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참된 기쁨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모형을 오용하고 오해하거나 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결혼 모형은 생명 창조라는 성스러운 힘과 결혼 관계의 기쁨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로 결합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혼시키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시대의 정부는 결혼 제도를 보호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그것은 튼튼한 가족이 다음 세대의 건강과 교육, 복지와 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집행할 때 사회 조류와 세상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든 결혼과 도덕성에 관한 주님의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친절하심과 동정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권리와 감정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교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교리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한 구주의 방법은 선합니다. 그분의 방법에는 혼전 순결과 결혼 후의 정절이 포함됩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만이 우리의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위안을 주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히 머물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방법은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생과 승용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영광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결정을 내리며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 접견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적 특성, 그리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을 얼마나 존중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들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영혼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